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상 일어나는 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도 많습니다. 대개 그런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또 기억되어지지도 않습니다. 늘 있는 일들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지도 않고 심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정한다든지 학과를 정한다든지 직업을 정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또 이사를 간다든지 교회를 정한다든지 뭐 이렇게 굉장히 일생일대 자기 삶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결혼하기 전날, 결혼식이 있기 전날에 그렇게 고민이 되더랍니다. 내가 내일 결혼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그거는 결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고민을 해야지. 결혼식이 있기 전날 고민하면 어떡하냐고. 그건 아니라 그래도 되돌리기가 너무 힘들다고. 네. 근데 결국 되돌렸습니다. 정말 어쩔 때는 내가 신중해야 될 때 신중하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자기의 인생에도 데미지가 굉장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일수록 실수하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는 하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게 안 해주실 테니까 내 미래는 내가 내일도 모르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분에게 내가 그거를 맡기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신기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누구와 상의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실수가 없이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이 깨달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정말 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인생살이나 아니면 내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까지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일일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중요한 결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냥 결혼식을 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좋으니까 해야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대학을 갈 때 성적에 맞으니까 가야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대학을 어떤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 어떤 전문직을 가져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내가 이 직장이 흥할 건지 망할 건지도 생각해야 되고 그 직장의 문화라든지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한 회사는 두 군데가 됐는데 한 회사는 돈을 많이 주는 회사인데 빡빡해요. 한 회사는 월급은 좀 적은데 조금 여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두 군데를 놓고 어디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는 돈을 조금 덜 받아도 조금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 해서 그쪽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여유로운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좀 많이 받고 그걸 가지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시간만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웃으신 분들은 상당히 공감이 되시는 얘기일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좀 품위 있게 살려고 그래도 돈이 좀 필요하고 여유롭게 살려고 그래도 좀 돈이 필요하기는 필요하니까 아마 그것을 그는 좀 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어야 이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 그러면 혼자 있을 때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굳이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는 최소한도 두 사람 이상이 그 사람이 죄를 졌다고 확증할 때만 그 사람을 죄인으로 확증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죄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함부로 정하지 말라. 말하자면 중요한 문제는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닌 최소한도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 이러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한 사람의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입으로 확증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어요. 한 사람만 그러면 우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어쩌다 된 것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두 사람 이상이 나도 그랬는데 나도 기도에 응답 받았는데, 그러면 진짜 응답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그냥 어쩌다 한 사람이 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낳고 이 사람도 낳았을 때 그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그렇게 증언하면 그래 맞다 그거구나 이렇게 증언을 할 수 있으니, 사도 바울이 당신이 얘기했던 이 주장에 관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맞다 나도 그것을 체험했다 그렇게 들어질 것이라고 와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됐다. 그거 어쩌다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아니 나도 그랬는데 그럼 그럼 좀 그건 아니네 이럴 수 있는 거지 않겠어요? 또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래요. 이 말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악한 마음을 먹고 할 수도 있고 또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두세 사람이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증인을 필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두세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모였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고 모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마음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이다. 뭔 일인지 모르지만 그래 중요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 또 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해야 하는 것, 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건에 관해서 두세 사람이 필요한 곳,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겠다고 오늘 약속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곳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중요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젊은 분들 아기를 키우거나 또 뭔가 결정을 해야 되거나 뭘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인터넷이더라고요. 옛날에는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부모님에게 물어봤거든요. 아니면 선배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선배하고 인터넷하고 부모님하고 인터넷하고 주장이 다를 때 여러분은 누구의 주장을 믿으시겠습니까? 요즘은 거의 인터넷을 더 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생각보다 적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이 어떤 인터넷의 의견을 가지고 뭔가를 따를 때 그 사람이 몇 살인지를 한번 검색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주로 인터넷에다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이 중고등학생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중학생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의 말을 따르면 중학생의 의견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있지만 그 전문가들 중에서도 보수적인 사람보다는 진보적인 사람이 더 많아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신앙에 대해서도 어떨 때 인터넷에서 물어보러 들어가 보면요, 이 신천지 사람들이 답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물어보고 자기들이 대답해요. 왜냐하면 그런 답을 올려야 되는데 그냥 뻘쭘하게 올릴 수 없으니까 자기들 중에서 때가,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 한 사람한테 야, 너 네이버에다가 뭐가 좀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좀 올려라 그래요. 그럼 걔가 올리면 조금 이따 제가 거기다 답을 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다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질문을 올린 걸 보고 그 답을 보고 아, 이게 진짜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이라는 정보가 굉장히 좋은 정보도 있지만 굉장히 나쁜 정보도 있다. 최근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치약 밑에 어떤 치약은 뭐 초록색 그 잉크로 찍혀 있고 어떤 그 치약 끝에 이렇게 거기에 색깔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치약의 재료가 생약이기도 하고 화학 성분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동영상으로도 보고 했는데 그걸 뉴스에서 그거는 그 치약 통째 색깔과 구별해서 끝이라는 거를 증명하고 고기를 잘라내기 위해서 색깔을 넣은 건데 그 치약의 몸통 색깔하고 똑같으면 몸통 중간에가 잘릴 수 있으니까 몸통 색깔하고는 다른 대비된 색깔을 넣어놓은 것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근데 그것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전달했거든요. 가끔 인터넷에 보면 뭐 요새 이런 거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건 조심하세요 이렇게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근거 없는 이야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운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거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우리가 좋은 일을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의 못 찾아본 게 없어요. 그런데 우선은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냥 어떻게 떠도는 그런 정보 이런 것보다는 정말 신중하게 알아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선교사님들을 지금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소식이 왔는데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게 한 6년 전부터 이 정보가 가끔 떠오는데 이게 뜬금없이 오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나? 그리고 그거를 찾아보면 그 기록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기록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 이렇게 누가 한번 보다가 이런 걸 보면 큰일 났네? 그리고 그냥 따다가 올리는데 심지어는 그게 며칠 날 올린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근데 그것만 보면 또 막 그냥 계속 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중요한 문제를 뭔가 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모인 곳이라는 이 뜻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중요한 문제일 때는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조심하게 되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인식이 좀 적으면 중요한 문제를 인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할 때는 그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는 두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땐 나에게 부탁을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옆에 사람이 별로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가 보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정말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두세 사람의 증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실수 없이 할 수 있는가? 둘째로 중요한 결정은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얘기죠. 어떤 이름으로 모였다. 그 이름의 주인공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것은 그 모임의 정의죠.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모여서 이 문제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곳이 되려면 주님의 지배를 받는 모임이 되어야 해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 그래서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논의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데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그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이라 여기고 그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땡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자고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이 그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또한 인정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그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통치를 받는 자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그 두세 사람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는 뜻이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거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죠. 또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 능력이 펼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 아래 있다는 것이다. 결정 아래. 여러분 제가 단톡방에 우리 최수종 씨 간증하는 거를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그거를 다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보면 최수종 씨가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과외를 하게 됐는데 그 과외한 집의 아버지가 KBS 연출자에서 연예 부장인가 돼가지고 최수종이 너무 어려워서 진짜 살기도 어려울 때 그냥 그럼 너 연기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한 첫 연기에서 대박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연기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일부러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줄을 댈라 그래도 힘든데 정말 그것을 최수종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기적처럼 만난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이거를 하게 됐고 그래서 자기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그 능력이 발현되지 않았을 텐데 그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발현하고 그 능력을 이끌어내는 건 결국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런 믿음으로 갖는 거죠. 나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모여서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열심과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그분이라는 것을 믿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논의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같이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진급도, 사업도, 자녀도, 부모도 모두 그분이 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그분에게 잘 보여야 해결되는데 그분에게 잘 보이는 방법이 뭐냐? 말씀대로 살고 교회에 충성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주 간단한 건데 그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으로 중요한 일을 모일 때는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그 모임을 하는 거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얘기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줬어요. 그 후에 바벨론에서 온 대사에게 자신의 질병을 문안하러 왔는데 자기가 낫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셔서 이제는 건강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거는 자랑하지 않고 자기 왕궁에 있는 기명들을 쫙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귀한 것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명들을 전부 바벨론에 빼앗기고 내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결국 그 자손들이 전부 끌려가게 돼요.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자기가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물건들을 많이 갖고 있으므로 나는 대단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산 거죠. 우리가 중요한 일을 우리 주인에게 의탁해서 뭔가 해결할 때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이 잘 해결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중요한 결정에 지혜를 얻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주인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모여서 의논하면 세상의 법칙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가 결정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방법대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과 함께 결정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실수가 없이 할 수 있는가? 셋째로 그분의 임재를 믿는 겁니다. 임재. 거기 뭐라 그러냐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하자면 두세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걸 결정하려고 하면 기도하면 그러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임재해서 우리와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계신데 당연히 그게 좋은 하나님의 결정대로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당시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도 부를 수 없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너무 고귀해서 이름조차도 모른다. 이따 오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기가 어려울 만큼 고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문제죠. 어마어마한 문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엄마가 중요한 모임에 외출을 하려고 아주 고급 옷을 입었습니다. 뭐 요새 겨울이니까 그 밍크 코트 같은 걸 탁 입으면 니트 코트는 세탁하는데도 돈이 꽤 들더만요. 그게. 그것도 아주 비싸고 거기다가 또 하얀 밍크라면 뭐 더 아주 절묘하겠죠.
그래서 탁 나가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놀던 아들이 진흙탕이 잔뜩 묻혀가지고 오다가 엄마를 만나니까 엄마! 그러고 달려오면 어떻게 하시겠어? 오라는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깨끗하시고 고귀하신 분인데 우리같이 지저분한 자가, 우리같이 죄악이 많은 자가 그 하나님 옆에 가서 냄새나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불안한데, 그런 모습을 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안아준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느낌이에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 아무 때나 아버지라 부르고 아무 때나 예배하고 예배하다 들어오고 예배하다 나가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좀 겁이 덜 나나 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약시대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삐치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또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이 시대에는 그런 시대예요. 정말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함부로 입에 올리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생각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부르진 않고 그냥 넘어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름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름은 있거든요. 자음은 있는데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은, 이건 믿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고 할 때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고 계시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과연 그 예배가 되겠는가? 아니요.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들의 모임이죠.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장하시기 전에 우리가 미리 들어와 있다가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믿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나가실 때는 또 일어나서 환송한다고, 하나님이 나가실 때까지 축도를 받고 하나님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배의 순서가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다라는 걸 믿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이 박원영 목사가 벌교 소망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박원영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근데 박원영 목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셔서 저에게 영적으로 함께 하시고, 또 저의 입술을 통해서 뭔가 하실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을 듣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해가 되게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임재를 믿지만 그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은 좀 다르죠. 우리가 뭘 경험해요? 먼저 그분의 보혈로 이루신 속죄를 믿고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구나. 그건 내 회개가 따르는 거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죄인이 교회 오는 거예요. 환자가 병원 가듯이. 죄가 없는 사람은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오는 건 죄를 깨닫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런데 죄를 깨닫기만 하고 나가면 처음 나갈 때는 얼굴이 죽상이 돼서 나가야 돼요. 죄를 다 깨달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죄를 깨달은 순간에 뭐까지 체험해요?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까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을수록 용서가 더 기쁘고 감사한 거니까,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나갈 때 얼굴이 더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비밀이 뭐냐면 죄인들끼리 모여서,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장 능력 있는 일을 해내는 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고, 그게 기독교의 기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죄의 용서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 용서함을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죄를 이제 씻어 주셨으니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회개는 삶이나 윤리적인 회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용서를 확신하면 그분의 임재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여기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이선에서 출발하지만 사실 결국에는 동물적인 감성, 정서적인 면에서 종결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이해한 후에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동안에는 시간적 갭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확 느껴져요. 그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해보세요. 동물을 보고 놀란 경험이 만약에 있으면 그런 동물만 보면 사진으로 봐도 소름이 끼치고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동물을 보고 놀라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소름 끼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쫙 쓰는 거예요. 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시스템이라는 게, 이 뇌 시스템, 우리의 정서적 시스템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죠. 밤에 누군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칩니다. 돌아보면 없을 때도 있어요. 왜냐? 내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 누가 뒤따라오니까 내가 소름이 끼쳐야지. 소름아 끼쳐라. 이래서 끼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이건 머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생각이, 아, 주님을 모셔야지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모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일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잘하는 사람이 이게 자동으로 돼요. 근데 어른이 돼서 이게 믿은 사람은 때로는 이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의 주님을 모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성을 넘어서 자동적으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는 건데, 이걸 체험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주님이 내 마음에 확 오는 순간에 그게 느껴져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져요. 그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항상 하는 거죠. 근데 그 임재를 경험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성적인 믿음이 먼저 있어야 그 믿음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거기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러 모인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구나 라고 믿고 있을 때 그 주님의 임재가 사실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못 깨달았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내 마음에도 있고 당신 마음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내 마음에도 있고 선사님 마음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마음에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같은 주님을 모신 두세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선포하고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중요한 결정에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런 중요한 결정에 실수하지 않고 가장 최선의 길을 선택해 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 일을 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의 백성들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힘차게 사역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중요하다고 인식한 그 문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임재를 믿고 결정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체험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